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두 가지 부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부탁은 이 명령은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시 말하면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고 또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부탁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앞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명령이었고 사명이었고 부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부탁과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지금까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했고 교회로 오게 했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면서 살게 해야 됩니다. 교회까지만 인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이제 절반만 말씀에 순종하고 절반은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 이제 하고 또 그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고민이 많습니다. 잘 가르치고 있는가? 저 자신도 우리 성도님들을 새벽마다 이렇게 제일 앞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보면 장년들이 어른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새벽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저렇게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항상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잘 가르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울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믿음 없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새벽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하고 안 하고가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 없이 일하든 특별히 교사를 하고 그냥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가르치시고 열심히 우리의 신앙 나 자신이 말씀을 지키고 또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대1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아침마다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아침을 같이 먹고 출근을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새벽에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여기에 전적으로 낼 수 없어서 또 빠질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12명. 그 이외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교회 어려움 오면 다 떠나요. 구경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안 하면 나는 뭐 수만 명, 수천 명을 목회했어도 의미가 없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내년쯤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1대1로 목사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또 한 사람 붙잡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그분에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에 우리 제자대학 공부하면서 했지만 대량 생산 이렇게 설교 선포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이면 속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모여.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거 다 속는 거거든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가지 뭐 삶을 어떻게 사는지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가르쳐 지키는 삶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생산해놔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맡은 학생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 잘 가르치면 좋은데 한 사람이라도 나 같은 선생님 만들어서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이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가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우리 부장님과 또 몇몇 선생님들 너무너무 전도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온 사람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꼭 붙잡으시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0명의 법칙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250명. 250명의 법칙이 뭔가 하면 미국에 전설적인 이 자동차 판매 왕이 있습니다. 조 지라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12년 동안 연속으로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팔았다고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동차 영업을 그렇게 잘했냐? 이 사람은 250명의 법칙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이 사람은요 아주 불행하게 성장했습니다. 35살 때까지 40여 가지를 직업을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릴 때 술을 많이 먹고 가정을 제대로 잘 책임지지 않아서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그냥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난 다음에 안 가져본 직업이 없이 모든 직업을 다 가져보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파티에 가서 보니까 그 주인이 초대해서 온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약 250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치 지나갔는데 또 어느 날 자기 친척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도 약 250명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거기에도 역시 약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약 250명과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나 보다.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250명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게 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동차를 팔면 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팔면 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더 서비스를 잘해주고 더 열심히 잘 섬겨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250명을 다 소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게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동차를 샀으면 자동차를 산 게 아니고 선물 받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업사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뭐 사기 전에는 그냥 엄청 전화도 오고 친절하게 합니다. 키 딱 넘겨주면 아주 뭐 물으면 그 카탈로그에 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저기 그냥 서비스 센터 가면 돼요. 막 이러면서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자동차 팔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원은. 그렇지만은 자동차를 팔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서비스를 더 잘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차 이 사람에게 선물 받은 기분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250명이다. 그런 정신으로 영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미국에서,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1등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학교가 숫자가 적다. 숫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이 250명, 300명, 이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성도를 섬겨야 된다. 목회서신을 몇 장 안 되는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줬잖아요. 보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낼 때 디모데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몇 명이 읽었겠어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목회를 배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배우고 또 이 교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디모데 전후서에 다 기록해 놨는데 몇 명이나 이 편지를 읽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겠어요? 이건 250명이 아니라 지금 지구촌 위에 수십억의 인구가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 전후서를 읽었단 말이죠. 거기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알려줬는데 그게 한 사람이 디모데에게 한 사람에게서 그친 게 아니라 수억 명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말씀을 전거할 때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한 분이 아니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세 가정밖에 없었는데 이 세 가정이 세 사람 앉혀놓고 여러분 한번 예배 드리고 설교해 보세요. 설교할 맛이 나는가? 아이고, 깝깝한 거죠. 이 세 사람, 이 사람들. 또 세 가족들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와서 앉아 있으면 셀 모임 할 때 이게 얼마나 깝깝합니까? 말씀도 못 알아듣고 그냥 재미로 왔는데 이게 지금 재미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 찬송하고 싶지도 않은 걸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싫은 내색을 하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 이분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더 이상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거기 그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고 설교하세요? 몇 시입니까? 여러분 샤샤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처럼 하는 거예요. 몇 시입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냥 수만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샬라샬라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어야 그 많은 사람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한 사람은 무시하고 소수는 무시하면서 나도 그 조영기 목사님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냥 머리도 이상하게 하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머리 쫙 넘겨가지고 온갖 것을 다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건 좋은데 마음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 영혼들, 어떻게 보면 유치부 영혼들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근데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잘것 있고 그게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그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학교 반을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하여튼 이 학생이 적은 담임 선생님도 있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채우고 또 채웠으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이건 대량 생산도 좋지만 이 대량 생산은 이게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큰 교회 가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엉터리가 훨씬 더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 주일날 여기 수만 명이 왔다 가지만요, 저 사람들 진짜 웃기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장로님도 웃기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 권사님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몇 주 나온 사람마다도 못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도록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팔뚝에 이렇게 감아서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이렇게 안 가르치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해서 교사가 됐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사가 되셨어요? 시험 봤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시험 안 보죠. 해달라고 사정해서 됐죠. 네? 연말 되면 제발 교사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안 그랬어요. 여기는 아니네. 자원해서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교회는 막 연말 되면 연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막 셀리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여전도 회장도 막 해달라고 부탁하고 교사 제발 해달라고 막 부탁해가지고 부탁받아서 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누가 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자,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 저를 비롯해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가.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부르셔서 소명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해서 주셨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셀리더가 되고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9절을 꼭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장님이 사정해서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사정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사의 본질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시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주어졌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자격이 있어서 교사가 됐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또 내가 노력해서 목사가 되고 노력해서 교사가 됐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자가 되셨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긍휼을 입어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쳤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교사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서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자, 이 로마 시대에는 양자가 있었거든요. 양자. 우리나라에도 뭐 양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양자의 개념과 이 로마 사람들의 양자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부잣집에 또 근세 있는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아들로 들어가면 정말로 옛날 건 다 없어지고 참 그 아들로 행세하게 되고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양자를 삼아주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교사로 또 다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래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엄청나게 감소했잖아요. 여러분, 한 80년도나 90년도에는 작년이 100명이면 주일학교가 100명이었고 조금 모자라는 교회는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200명, 300명이라도 교회학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한 50명도 안 모이잖아요. 아동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해도. 중고등부 학생들 몇 명 모입니까? 30명도 안 모이잖아요. 유치부, 이제 뭐 젊은 사람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유치부도 지금 수십 명밖에 안 모인단 말이죠.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위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든 이유가 있잖아요. 인구의 자연 감소. 이제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별로 없어요. 반도 없고 한 반에 뭐 옛날에 우리 때는 막 그냥 60명씩 해가지고 오전 오후방 하고 이렇게 하고 한 집에 막 12명씩 있었는데 요즘은
한 집에 2명 있어도 많이 있는 것이고 한 집에 1명도 있고 1명도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학교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졌어요. 다 어디 갔는지. 뭐 어디 가긴 어디 갔어. 안 났으니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주일학교 교회 오는 것도 숫자로 열심히 전도하지만 이게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고 좀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약해진 것, 적어진 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한 위기는 교사가 위기감을 느끼고 교사가 제대로 안 서는 것이 위기죠. 여러분, 우리가 개척했을 때 여기 권사님들이 교사할 때는 교사 강습회를 막 3박 4일 서울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막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준비 앞에 하려고 그러면 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 비를 뚫고 서울까지 저녁마다 가가지고 강습회에 참석하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와서 전달 강습회를 며칠 동안 했단 말이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말은 안 하겠어요.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사들이 열심을 안 내는 것이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교사로서 은혜로 부름받은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교사를 또 교회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벌거벗은 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어떤 사명감이나 잃어버린 어떤 교사의 열정, 기도의 열정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길이길이 기억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아동부 교사들 오늘 헌신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고 매주마다 주중에 또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정말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